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5번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즉 부르심의 응답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5번이나. 오늘 이제 3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하지 않으려고 3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첫째는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고, 2번째는 믿지 않으니 또 내 말 또한 듣지 않을 것이다. 3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 3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언제 그랬느냐? 출애굽기 지난번에 읽었죠.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바로에게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했습니다. 2번째는 언제 또 피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핑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피해 보려고 그야말로 미꾸라지 새끼처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번째, 다음 주에는 4번째, 5번째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만 오늘 3번째, 모세는 내가 가면 저들이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내 말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모세를 그물로 가두어 버립니다. 계속 모세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려고 이쪽 그물에다가 머리를 내밀어 보고 또 저쪽에다가 동서남북으로 막 여러 곳을 지금 찔러봅니다. 빠져나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걸려들면 결코 빠져나갈 자가 없습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종은 그 신세가 그냥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불렀어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조직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회사나 어디서나 그 사람을 채용할 때는 능력 없는 자, 실력 없는 자를 뽑아서 씁니까? 아니죠.
나보다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능력을 가진 자를 불러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본능적 이성에 역설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본능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곧 이런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은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어떠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나 조직의 대표들은 전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이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놈을 불러다가 사용하려고 하죠. 자기보다 못나고 지지리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자를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거나 불렀어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모세. 오늘 여러분, 왜 이 모세가 지금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응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는 모세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모세가 경험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는 우리의 이 모든 체험되고 경험된 것들이 그 안에서 다 녹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 머무르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네 경험과 네 체험의 한계를 깨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곧 나의 경험과 체험의 이 한계의 틀 안에서 속히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안에로 여러분의 체험과 경험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녹아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한 번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모세의 경험에서 모세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모세는 이 두 가지를 경험했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경험 가운데서 모세로 하여금 깨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두 가지 경험입니까? 첫째,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왔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온 사람입니다.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을, 죽기 싫어서, 두려웠어. 두 번째는 바로 왕의 문제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냄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뭔데? 이 백성의 성정을 모세는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그 당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간섭을 할 때에 모세의 신분이 뭐였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감히 이 노예 히브리인이 모세를 향하여 네가 누구냐, 뭔데 간섭하느냐라고 이렇게 대적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신분의 어떤 동등함이 있지를 않아요. 말 한마디면 모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노예 출신이에요, 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하여 네가 어제 애굽인을 둘이나 때려 죽여 모래에 묻었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때 그 말이 이제 바로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탄로가 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나아갔을 그때에 이 백성들이 모세를 싫어했고 모세를 배척했어요. 이미 모세는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바로 왕에게 쫓겨나는, 바로 왕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누구와 누구에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지금 보내시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도 듣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가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응답을 피하여 가려고 모세가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느냐? 바로 모세는 철저한 체험과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가 자기의 경험과 체험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모세로서 할 수 없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제목을 내 손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세 가지를 부정하니까 세 가지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응하지 않으려고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있습니다. 떨기나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뭐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불꽃 떨기나무의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에 임한 그 불의 영역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알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 떨기나무를 보고 불이 타고 있는 게 뭔지부터 궁금해가지고 신기하거든. 저기 꺼질 때가 되고 연기가 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기라. 그래서 거의 가까이 온 거야. 거의 가까이 딱 오니까 그 거룩한 영역 안에 모세가 발을 딱 들여놨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즉 이 무슨 것이냐?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 가시 떨기나무에게 임하신 그 불이 모세에게 지금 완전히 지금 덮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덮이면 이거는 빠져나가지를 못해.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도 모세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야. 지금 모세가 자기가 지금 이 절기나무에 임하신 그 불꽃의 거룩한 능력 안에 들어와 있음을 지금 모세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내려놓아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탁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것이 뱀이 된 겁니다. 뱀.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적으로 표적으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나? 그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뱀이 특성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모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 모세가 가서 뱀의 꼬리를 딱 잡았습니다.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모세의 손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뱀을 만들었느냐? 뱀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그 이집트 여행을 안 다녀왔죠. 저는 헤론이 어머니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저를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스라엘을 10일간을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때가 한 20년 전일 겁니다. 20년 더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가니까 그 이집트의 유물들을 보니까 전부 그 파라오 있잖아요. 왕 머리 앞에다가 이 독사 꼬부라가 있잖아요. 이 그림이 전부 그려져 있고 그 신상들 가운데도 전부 이때가 있어요. 이 뭘 말하느냐 하면 바로 왕은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거야. 사람들 다 자기의 존재의 어떠함을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는 이 뱀을 신성시 여기고 이 바로 왕은 태양의 아들이다. 또 이 뱀을 섬기고 그러는 이런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뱀을 지팡이로 만드신 것은
모세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 사건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단의 권세를 쥐락피락하는 치고도 질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사단의 어떠함을 이 모세가 주무를 것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사건은 뱀을 만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보여준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소명의 표적입니다. 소명의 이적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네 손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두 번째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말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 품에 썩 넣었습니다. 빼라. 빼고 보니까 졸지에 이 손이 문둥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둥병.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주위에 문둥병 환자를 보지는 못하죠. 또 오늘날에는 이 문둥병이 많이 유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문둥병들이 막 이 손이라든지 막 발이라든지 이런 거 싸가지고 막 칭칭 거지 뭐 싼 거지 발싸게 싼 거지 해가지고 막 싸매고 막 물 얻으러 다니고 이랬습니다. 정말. 근데 이 지금 모세가 살던 이 시대에는 이 문둥병은 신이 내린 저주다. 이 문둥병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에 관하여서 또 어떻게 처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 모세가 자세히 설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요. 그 시대에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거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낫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알려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병.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하여금 그 손에 문둥병을 일으키게 하고 또다시 그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이 이적을 보인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거룩한 표정입니다. 구원을 네가 바로 내가 너에게 이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내가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나일강의 물입니다. 나일강의 물. 여러분, 이 나일강의 이 물은 이들이 신성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물을 이들이 생명의 신이라 이래가지고 오리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나일강의 물을 떠서 땅에다가 부으라고 그럽니다. 그 나일강에서 물을 떠가지고 땅에다 딱 부으면 이것이 피가 될 것이다. 피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 심판의 표적을, 심판의 권세를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누구의 예표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 가지의 표적은
첫째는 소명의 표적이요, 두 번째는 구원의 표적이요, 세 번째는 심판의 표적이라는 것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셨느냐? 구원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모세를 사용하실 것이며, 또 모세를 통하여 심판의 그 어떠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의 표적의 능력의 사명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또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심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진실로 택함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같은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와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부름에 응하지 않으려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떨기 나무에 임한 성령의 불의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 모세는 이미 성령에 의하여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모세에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표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때 다시 모세에게 묻는다면, 모세야, 네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지팡이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요, 내게 주신 구원이요, 내게 주신 심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그 종을 딱 부르시고 택하시면 반드시 이와 같이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기사와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신 같이 그 종들을 오늘날에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종의 부름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른 종에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표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 소명의 표적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 소명의 표적을 받을 때 옆에 한 정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내가 소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의 표적을 받을 때에 옆에 정인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가 정인이었을까요? 우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건 니는 안 들었잖아. 안 들었잖아. 들었어? 안 들었지? 민주는 들었잖아. 이건 안 들었잖아. 들어놓고도 왜 대답을 안 해? 들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 이 사역의 사명의 표적을 언제 받았느냐? 장성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누구하고 갔느냐?
헤론이 어머니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내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집회를 통하여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집회를 통하여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손을 내리지 말고 찬송을 하고 손을 내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이 와. 그래서 내가 그 찬송 예배 전에 찬송 시작부터 예배까지 강사가 올라올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찬송을 하고 있었어. 또 강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뭡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찬송을 할 때도 손을 계속 들고 찬송을 했어. 그랬더니만은 그 강사가 그러는 거야. 갑자기 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이 더 큰 게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길이가 적어도 한 3, 40m가 되는데 길이가 얼마나 긴데 길이가 긴데 너 가는 거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손을 드는 거야. 이게 아이라는 거야. 또 옆에 또 손을 들고 아이라는 거야. 너 세 번, 네 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다 이제 손을 내리고 손을 내가 두드려서 그래 너 말이야. 너 말이야. 너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내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종으로부터 그래서 이 목사님은 끄떡하면 저렇게 심심하면 한 번씩 저렇게 하는 갑다.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틀림없이 저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너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이다,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한 번이라도 한다면 이건 가짜다. 그러나 나로서 이 집회에 한 번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청질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표적이다라고 나는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종을 부르실 때 소명의 표적을 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구원의 표적입니다. 구원의 표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런 표적을 그에게 주셨죠. 나는 어떤 구원의 역사명을 담당했습니까? 찢기고 상한 마귀에게 짓밟힌 영혼들, 그런 자들을 이 목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세 번째, 심판.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종에게 무엇을 심판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까? 바로를 심판하듯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하고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이런 능력의 거룩한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도 내 손에도 모세와 같은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들처럼 크게는 쓰임을 받지는 못해도 그래도 작으나마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 손에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내게 부어주셨으므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으나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이 세 가지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모세에게 보이시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주의 종은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의 제자된 모든 자들에게 항상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혹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주의 종에게만 이런 기사와 표적 부른 종에게만 나타나느냐? No. 하나님은 또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역사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손에 주신 같이 그 손에 있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오늘 그 사명에 응답하지 않고 피하지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그 손에 하나님의 이 기사와 표적을 주어서 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이런 권세와 능력이 정말 내 손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복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